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도적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져가신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뭘 고발합니까? 욥이 지금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뺏어가면은 그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뺏어가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고백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 몸을 상하게 하면은 분명히 불평할 겁니다.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종기가 돋고 간지럽고 막 나중에 막 기아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찾아오니까는 불평불만하게 만들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저주를 당하느냐? 너 속으로 지은 죄라도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따져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막 어떤 사람이 문제 당했다. 야, 네가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려고 그래.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체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닥다리 비유도 있잖아요. 사닥다리 비유가 뭡니까? 위로 천국으로 가려고 딱 이제 하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딱 한 줄로 모든 사다리가 다 껴져 있다. 그런데 한 주 예배 빠졌다. 그러면 사다리가 중간에 하나 빠지는 거다. 그 올라가려면은 팔을 멀리 뻗어야 된다. 그래갖고 2주 연속 빠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2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간신히 이제 손이 닿는 거예요. 3주 빠졌다? 이제부터 힘든 겁니다. 그런 식의 비유도 있잖아요. 막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옥 가게요. 그런 식의 성경적이지도 않은 비유가 잔뜩 있는 거예요. 왜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지켜야 됩니다. 막
뭡니까? 아유, 뭐 주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가 충만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했다 막 범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죄의 법이 아니라 의의 법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지 더 죄를 지으면서 다니겠습니까? 천국 간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잘 지키게 되지. 어떻게 더 마음대로 삽니까?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기준이냐?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예수님하고도 유대인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번 주 말씀에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선한 이가 어딨냐? 하나님만 선하시지 않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잘 바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쉽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쉽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올 때처럼 성전은 문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다 내려놓고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 밀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뭘 갖고 있느냐?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게 저주라. 완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숨은 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저주를 받지.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욥을 그런 문제 속에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쪽에서는 그거 2배로 축복하려고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냐?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항아리를 내가 만드는데 어디다 쓸지는 누가 정합니까?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연단을 해서 어디다 쓸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시련을 잘 참아가지고 총리 됐습니까? 욥이 시련을 잘 견뎌내가지고 나중에 회복됐습니까? 인과응보입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처럼 인과응보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다고 어디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 뭡니까? 금을 찾잖아요. 금강에서. 금을 찾으면 그냥 가지고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녹여야 돼요. 뜨거운 용광로에 녹인 다음에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련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 향하는 영성을 회복시키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 걸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훈련 속에는 시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겼다 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내팽개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벌어두겠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뭡니까? 압살롬한테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스스로 있는 자.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계획 세우는 대로 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행하시다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믿어도 됩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식으로 연단하실지, 어떤 식으로 응답 주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내가 막 참았더니, 내가 막 인내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뒤에 뭐라 합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런 속에서 응답 주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진짜 응답은 사실은 그래서 문제 뒤에 숨겨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무슨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젠가 막 문제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는데 날 내버려 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0.1초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한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을 주셨는데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사랑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불안해도 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 안심할 자격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우울증, 불안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영접해놓고 계속 불안해.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안증이 심해져갖고 망상증이 왔어요. 어떤 식이냐? 불안증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의처증, 의부증, 불안증 비슷하잖아요, 다. 뭐냐? 혹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불안한 거거든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왜 이런 향수 냄새가 나지? 혹시 이럽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게 마귀한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것이 확실하다 이럽니다.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망상을 봅니다. 나중에는 진짜로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게 보여요. 완전 이제 귀신 들린 거죠. 보입니다. 그 망상증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 있네. 그럼 직접 얘기를 하는데도 뭐하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 있었냐? 없었대. 자기 망상이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줬어요. 무슨 비법이냐? 도둑놈 와서 다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라. 맞잖아요. 남편이 바람 펴도 괜찮다라는 걸 생각해라. 그랬어요. 왜냐? 가려면 안 돼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는, 난 바람 피면 안 돼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는 하는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람을 펴도 되고 뭐 훔쳐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럴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당신 편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복음 깊이 넓이 속으로, 높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치유 못 받습니다. 그것이 이해되는 사람은 100% 치유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분명히 치유됩니다. 아, 다 이렇구나. 가져가도 괜찮고 이상한 짓 해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100% 치유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치유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가서 말씀 운동해도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치유 안 돼요. 거기서 넘어서는 사람은
100% 치유됩니다. 사실은 300%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니까. 오늘 나의 문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욥에게 왔던 문제,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알잖아요. 이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증인되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영생의 복을 증거하는, 재산이 많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